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는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의 침략 앞에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누구도 남유다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폐허가 됩니다. 또한 남유다와 늘 긴장 관계였던 모압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됩니다. 사실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와 풍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은 그모스를 택해 그들이 신으로 섬겨왔고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한편 바벨론 제국에 의해 짓밟힌 예루살렘의 모습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현실을 가장 잘 직시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을 극상품 무화과 열매로 다시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 읽겠습니다. 제217일 예레미야 46장.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르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본즉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황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함은 어찌 미냐.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에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강의 물이 출렁임 같고 나일강이 불어남 같은 자가 누구냐.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남 같고 강물이 출렁임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주민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루딤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복이리라.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넘치도록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쪽 유브라데 강가에서 희생 제물을 받으실 것이미로다.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내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내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엎드려졌음이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암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47장.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내가 내 몸베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예레미야 48장.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들이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 아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들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루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베티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모온과 그리옥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가 그 토한 것에서 뒹굴므로 조롱거리가 되리로다. 내가 이스라엘을 조롱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도둑 가운데서 발견되었느냐? 내가 그를 말할 때마다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모압 주민들아, 너는 성읍을 떠나 바위 사이에 살지어다. 출입문 어기 가장자리에 깃들이는 비둘기같이 할지어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과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와 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무리가 길헤레스 사람을 위하여 신음하리로다. 신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 땅에서 빼앗겼도다. 내가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리니 외치며 밟는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외침은 즐거운 외침이 되지 못하리로다. 헤스본에서 엘르알레를 지나 야하스까지 와 소알에서 호로나임을 지나 에글랏 셀리아시아에 이르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므림의 물도 황폐하였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모압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내가 끊어버리리라.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돌렸고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각체에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하여 모압이 파괴되었으며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펴리라.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 용사의 마음이 상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줌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함정에서 나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망하는 자들이 기진하여 헤스본 그늘 아래에 서니 이는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모압의 살적과 떠드는 자들의 정수리를 사름이로다.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들은 사로잡혀갔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비롯한 남유다 주변 10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6장에서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레미야 47장에서는 블레셋에 대한, 또 48장에서는 모압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49장에서는 암몬, 에돔, 아람, 게달, 하솔, 엘람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에서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방 나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죄는 교만과 또 잔인한 피 흘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약탈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애굽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선포는 모두 성취되어집니다. BC 605년 애굽이 갈리금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함으로 애굽의 경계까지 모든 지역이 바벨론의 영토가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BC 56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애굽은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40여 년 후에 바벨론 제국 또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멸망당하면서 그때 애굽은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이처럼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경영하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이유는 교만과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베델에 금송아지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모압도 그모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압이 섬긴 우상 그모스는 불의 여신 또는 전쟁의 신으로 일컬어지는 모압 민족의 신이었습니다. 그모스를 암몬 족속의 몰약과 같은 신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압은 그모스의 백성이라고 칭했고 그모스를 암몬의 신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모압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모압의 왕이 자기의 뒤를 이을 맏아들까지도 인신 제사로 그모스 신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처럼 그모스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행했던 것입니다. 모압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의 노여함의 허탄함을 아노니 그가 자랑하여도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였도다. 아멘. 모압은 고온지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이 아주 유리한 방어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면서 그 풍요의 탓으로 그들은 교만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모압의 멸망을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사야 또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경고해 주신 것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인데 그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모압은 정복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46장에서 48장까지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말씀은 남유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남유다 주변의 10개 나라에도 모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그 무엇으로도 담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이나 한 나라에게 제한될 수 없을 만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시므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친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 세상 모든 나라에게 비치는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열방을 향해서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사명을 붙잡고 우리도 열방을 향해서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외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